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도 있고 매주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고등부에 주시는 은혜가 남다르다, 특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뭐 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설교학적으로 보면 하면 안 되지. 근데 개인 간증 차원에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이제 꿈을 꿨어요. 자고 있는데 이제 어떤 꿈이냐면, 그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목사님이 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앞에 남성 중창단이 성가곡인지 찬양곡인지를 너무 은혜롭게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한 소절씩 파트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이분들이 다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성가곡을 너무 잘 부른다, 은혜된다. 이제 목사님께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 정면에서 쭉 찬양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마지막 파트에 부르시던 남성 그 분들이 가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두용아, 지난 한 해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 가사가 들리면서 꿈에서 깼어요. 엉엉 울었잖아. 엉엉 울었어. 새벽 2시였어. 옆에 자고 있는 아내가 우는 거 들을까봐 이러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구나. 저는 목사님은 그런 꿈들을 이제 자주 꾸기는 하는데, 간만에 또 이런 하나님 위로해 주신 꿈을 꾸니까 정말 소신 있게 사역을 감당해야겠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듦을 아시고 저렇게라도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결단한 게 뭐냐면, 룻기 시험을 봐야겠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룻기 테스트 있죠. 룻기 시험을 봐야겠다. 역시 하나님 내 편이다. 내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게 힘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룻기 테스트를 봐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주보에 올려놨잖아요. 이따 광고 해주실 거예요. 룻기가 끝나는 시점이 7월 10일인데 그때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낼 거고, 어렵지 않아요. 이제 최고 득점자에게 갤럭시 버즈를 2개 정도 이렇게 할 건데, 그거를 우리 큰 아이에게, 큰 딸이 또 고3인데 얘기를 했더니, 아빠 에어팟이지 갤럭시 버즈를 누가 쓰나. 상처받았어.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없는 애도 있겠지. 그래서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2개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해. 했더니 에어팟 3세대를 해야지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수련회 때 한번 내가 생각해 볼게. 그렇게. 여러분들 룻기 1장에서 4장 설교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알겠죠? 설교 중에도 나와 문제가. 그러니까 1장에서 4장 계속 묵상하고,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한 친구들 있으면 이제 1장 끝나는 거야. 집에 가서 계속 묵상해요. 그러면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응시한 사람들 다 또 선물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목사님 원하는 거는, 신앙은 있잖아요. 신앙은 보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 목사님은 신앙은 보수적이어야 돼.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계속 양보해서 여러분들 성경책 안 갖고 오잖아. 그치? 핸드폰은 챙겨오는데 성경책 안 갖고 온단 말이야. 이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100번 양보할 건 아닌데 양보를 해서 좋다 이거야. 그런데 신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속 편의를 봐주면 이 신앙은 그래요. 계속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러다 보면 신앙이 퇴보하고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장해야 되는, 훈련 받아야 되는 고등부 친구들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속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성경도,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지. 그냥 해야 돼. 누가 이렇게 요행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딱 하면은 기도 안 하는구나, 이게 느껴지잖아. 그거는 답이 없어요. 기도 훈련을 계속하고 내가 해야지 은혜가 되고, 또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 거고, 말씀도 마찬가지. 내가 읽어야 돼. 내가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방법밖에 뭐가 더 있냐고. 그죠? 설교 듣고 묵상하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는 그거를 FM을 가르쳐 주는 거야.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간절함, 갈급함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봐야지. 그 정도로 목사님 저렇게 설교했는데 저게 무슨 뜻일까 하면서 뭐 주석을 찾아본다든지 도서관에 가서 뭐 그런 열정과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듣는 말씀 듣고 그냥 끝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야. 그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목사님 이 성경은 이 뜻이 아닙니까? 목사님이 움찔하잖아. 그런가? 내가 잘못 설교했나? 그러니까 여러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목사님에 대해서 같이 피드백하고, 그러면 목사님 더 좋지. 그러면은 더 설교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자, 여러분들 15절을 보면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결국 오르바가 어떻게 됐어요? 나오미를 떠나갔죠. 나오미를 떠나갔어, 결국에는. 근데 룻은 나오미를 어떻게 했다? 14절에 보면 14절도 띄워보세요. 룻은 그를 어떻게 했다? 붙쫓았더라. 저 시험에 나오겠지? 노란색으로 하는 거는. 자, 붙쫓다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바크라고 해서 매달리다, 딱 달라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떤 게 연상이 돼야 돼? 내가 딱 달라붙어야 되는. 누가 연상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 5절 이 말씀이 딱 떠올라야지.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에 열매가 열리는 것은, 여러분들 봐봐,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가지에 열매가 열리잖아. 가지 때문에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가지는 그냥 잘라버리면 그만이야. 어디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야? 그 뿌리로부터. 그죠? 나무의 본체로부터 영양분이 각 가지와 줄기에 공급되기 때문에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러잖아. 내가 포도나무 본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딱 달라붙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르바는 아쉽지만 나오미에게 작별의 키스를 지난주에 하고 자신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돌아갔죠. 모압으로 돌아갔죠. 모압 족속이잖아요. 모압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여러분들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포기하고 내가 세상으로 돌아갔다, 세상을 쫓아갔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뭐라고 했어요? 그 모스 신, 그 머리에 황소가 있고 이제 사람 모습을 하고 있고 그 인신제사, 아기 인신제사를 막 하는 그 모스 신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녀의 신들이라고 나와 있어. 허갓즈.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윤나리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허갓즈. 뭐 문법적으로 뭐가 틀려요? 갓에 왜 S가 붙어? 그죠? 갓은 갓이잖아. 응?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잡다한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야. 그 갓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 이방 잡다한 신에게로 돌아갔다. 허갓즈.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르바는 어떻게 모압 땅에서 자신의 신이 누구야? 그모스 신을 평생 섬길 수밖에 없는 거지.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구원의 갈림길에서 오르바는 하나님을 떠나갔다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룻은 단호해. 16절을 보세요. 자, 16절.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룻이 얘기하는 거야. 어머니 왜 자꾸 저보고 돌아가라고 하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이것은 룻의 신앙적 결단을 말합니다. 단호한 신앙적 결단. 이거는
어머니, 시어머니에 대한 단순한 효성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뭐냐면 내 생명을 위협하고 쫓아오는 그 대적 앞에서, 사울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시편 57편 7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처럼 룻의 마음도 이미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22장 24장에 보면 아둘람 굴에서, 그리고 엔게디 광야에서 숨막히게 쫓아오는 그 사울 대적들 앞에서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을 해요. 놀랍죠. 내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아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룻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룻이 그렇게 나오미를 따라가고자 원했던 것은 인간적인 동기에서가 아니라 룻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방 민족 내가 출신이야. 열등감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거야. 나오미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나도 되고 싶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맺은 그 시내산 언약에 동참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 언약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어렵죠? 시내산 언약이 중요해. 나중에 또 세겜 언약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근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세요. 이게 출애굽기 아주 중요한 주제 말씀입니다. 자, 시작.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지니라. 자, 룻이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민족의 하나님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 7절 8절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유대인들만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약속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따지고 보면 이방 민족이었어. 그죠? 비주류였다고. 비주류. 10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부흥을 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어제 꿈나무 대잔치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막 영상을 찍었어. 이렇게 사진도 찍고 너무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막 찍고 싶더라고. 야, 저렇게 아이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몰려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야, 부흥의 현장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 대한민국, 우리가 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양화진에 가면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1800년도, 1900년도에 많이 오셨다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풍토병으로 많이 죽고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아이들이 2살, 3살이 다 죽었어. 풍토병으로. 아, 정말 대단하지. 그리고 그 선교사들도 젊은 나이에 많이 돌아가셨어. 순교한 거죠. 제가 소개하고 싶은 선교사님이 있는데 25살의 나이로 꽃다운 나이에
선교하다가 조선 땅에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루비 캔드릭 선교사 묘비가 있어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영상 준비해 주시고 선교를 하는데 급성 맹장염이 걸려가지고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맹장 같은 경우는 아무 병도 아닌데, 그지? 그 당시에는 그런 걸로 많이 죽었다니까. 장티푸스로 죽고 맹장으로 죽고 그냥 열나서 죽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맹장염으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만일 내가 죽거든 텍사스 선교본부에 연락을 해서 청년들 보고 10명씩 20명씩 나를 대신해서 한국에 오게 하라. 이게 유언이었어, 이 루비 캔드릭이. 그래서 그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그 자리에서 20명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편지를 남기는데, 목사님도 지난주에 스승의 날 편지를 받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감동적이었고 역시 센스가 있더라고. 자, 그런 거 배워야 돼.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 알겠어요? 선생님들에게도 손편지 가끔씩 하란 말이야. 이렇게 감동, 더 다른 선물보다 정말 그게 마음이 전달되고, 그죠? 얼마나 이게 마음을 울려. 알겠어요? 1학년 2학년 친구들 배우란 말이야. 3학년 언니 오빠들한테. 자,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저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낯선 땅 한국에 도착한 한 선교사가 미국의 가족에게 보내온 편지. 그녀의 편지를 읽은 텍사스 기독 청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 바로 다음 날 한국으로부터 그녀가 죽었다는 한 통의 비보가 날아들었다. 그토록 고대하던 한국 땅에 도착해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25살의 여선교사. 과연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 1883년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한 루비 캔드릭. 8살에 회심하고 중학교 시절부터 선교에 열정이 있었던 그녀는 19세에 해외 선교사를 자원하였다. 이후 4년간 사역을 준비하여 한국 선교를 자원했고 1907년 24세의 나이에 파송을 받는다.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즐거움은 그 어떤 희생도 삼켜버릴 것입니다. 9월 말 한국에 도착한 캔드릭은 송도에서 사역을 시작한다. 주일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병든 아이들을 간호하며 복음을 전했다. 그녀의 진실된 사랑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열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인 1908년 6월 캔드릭은 급성 맹장염에 걸렸고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이때가 꽃다운 나이 25세. 그녀는 동료 선교사들에게 시신을 한국에 묻어달라고 한다. 만약 제가 한국을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죽거든 텍사스 기독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그리고 50명씩 한국에 오라고 전해주세요. 이것은 루비 캔드릭이 남긴 부탁이었다. 허망하게 끝난 것 같은 캔드릭의 죽음.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 캔드릭의 진실한 호소에 많은 고향 청년들이 강렬한 도전을 받았고 그 지역에서 200명 이상이 회심하고 37명의 젊은 남녀가 주의 종으로 헌신했다. 6명의 여선교사들은 한국 선교를 자원하여 그녀의 뒤를 이어 사역을 감당하였다. 고향 텍사스에서는 루비 캔드릭 기념 모금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한국 선교를 지속적으로 후원했다. 그녀의 죽음은 한국 선교에 더욱 불을 지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년의 짧은 생애 속에서 1000년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낸 루비 캔드릭. 한 선교사의 죽음은 한국 선교의 소중한 미랄이 되어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값진 희생을 통해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된 우리.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몫이 남아있다. 죽음보다 강한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부어지기를 기도한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 루비 캔드릭의 편지가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시간 관계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모두를 이 조선 땅에 한국에 바치겠다. 그의 묘비명이었어요. 정말 가슴을 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멋있는 좀 하나님을 위해서 향해서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 좀 켜주세요. 그런 있어야 돼. 저도 마찬가지고 평생 복음 전하다가 강단에서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묘비에 그렇게 써주라고. 알겠어요? 김대영 목사님 평생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뭐 쓰러지셨다 이렇게 하든지. 여러분들 룻기를 통해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이 룻의 인생의 결말이 저와 여러분의 결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보세요. 19절. 드디어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죠. 도착해. 그러자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나옴이냐 하면서 소동을 합니다. 이제 베들레헴 떠나갔다가, 베들레헴 작은 동네라고, 작은 동네니까 다 알겠지. 나오미가 누군지.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 알겠죠. 그죠? 말 많잖아. 우리 말 많은데 많잖아요. 교회 말 많고 뭐 학교 말 많고 뭐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온 사람이 이제 나오미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유 저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당시는 부끄러울지 몰라도 여러분들 그 결말은 위대한 거예요. 회개할 때 그 부끄러움은 잠깐이야. 그 결말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할 때 회개를 해야 돼. 계속 묻어두고 그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죄가 생각나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산을 날마다 해. 날마다. 하루에 인생을 24시간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잠잘 때 누울 때가 죽기 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산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죠? 9시 10시에 누웠는데 자다가 눈 떴는데 예수님 보이면 천국인 거고, 집이 보이면 아유 또 학교 가야겠다, 출근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10시 11시에 잔다. 기도하고 자. 하나님 새벽에 나를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 날마다 하고, 내가 낮에 학교에서 누구를 미워했는데 욕했는데,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벽에 눈 떠가지고 예수님 보이면 천국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 고백하고 자라고요.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나오미 인생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까 3주째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1장 오늘 끝나는데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주님을 붙잡으면 그 인생의 결말이 이 나오미와 룻같이 아름답게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20절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2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험에 나오겠지. 자, 전능자로 번역된 단어 샤다이, 엘샤다이 없죠. 여기는 없는데 전능자가 샤다이야. 이 단어를 짚고 넘어가야 돼.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나를 파멸시키다, 나를 황폐시키다, 나를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즉 이 나오미의 고백이야.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파멸시키고 황폐화시킨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 엘샤다이라는 명칭을 쓴 거죠.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그 말의 뜻은 뭐야? 이렇게 나의 삶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또 한 번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엘샤다이. 실제로 여러분들 이 전능자 하나님은 인간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모든 주권을 갖고 계세요. 이 룻기에서는 여러분들 그 코드가
하나님의 주권, 섭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예요.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우연과 마침, 우연히 그 밭을 들어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다. 이런 게 그 루키 속에 들어가 있는 코드들이야. 코드, 힌트를 주고 있다고. 그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이 톱니바퀴처럼 딱딱딱 돌아가고 있는 거야. 왜 하필 그때 내가 그랬을까? 누구를 만났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엘샤다이 하나님, 나를 흥하게도 하시고 나를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더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1절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 땅을 떠날 때 그렇게 나오미 가정이 가난한 것은 아니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흉년이 왔지만 정말 죽을 정도는 아니었어. 그런데 옮겼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정말로 그 모압 땅으로 떠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동기도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걸 배제하기 어렵죠. 내가 베들레헴이 아니라 저 이방 땅에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동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배제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루키 전체에서 나타나는 이런 나오미의 고백을 계속 나오미가 어떻게 자책하잖아. 자책해. 아유 내가 안 갔어야 되는데 남편도 죽고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는 이제 말아야 말아. 이제 나는 너무 괴로워.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나오미가 너무 심하게 자책하는 걸 보니까 모압 쪽 속으로 가자라고 하는 결정에 이 나오미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집안을 보면 누구 목소리가 커요? 엄마지? 엄마 목소리 안 커? 우리 집은 엄마 목소리가 커요. 여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 목사님도 4명의 여자를 모시고 사는데 힘들어. 기숙사 관리인처럼 살고 있어. 돌아서면 지저분해지고 돌아서면은 뭐 옷가지가 너저분해져 있고 돌아서면은 머리카락이 있고 돌아서면은 음식물 쓰레기 넘쳐나고 돌아서면은 재활용 쓰레기 넘쳐나고 있어. 묵묵히 하고 있어. 목사님이 누가 안 알아줘도 묵묵히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이 함께 결정하고 유대 땅을 떠났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가장이 책임을 져야 되죠.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은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22절인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회개, 돌이킴. 그때가 어떤 시점이었냐면 유대인들이 막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였어. 22절 보세요. 읽지는 않겠지만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가 요즘 3월달 4월달이야. 그러니까 이 룻기 저자가 여기서 무심코 보리추수 할 때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성령의 감동하에 의미 있는 언급을 하고 있는 거야. 나오미와 룻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들에서는 보리가 자라고 있었다라는 사실에서 어떤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자들을 위해서 묵묵히 양식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결코 줄이게 하시질 않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무엇을 잡았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잡았어? 누가복음에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누가? 아버지가. 나오미와 룻이 아무 가진 것이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다 망하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어요? 들판에 보리를 예비해 놓고 계셨다니까.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말없는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내가 광야 속에 있을지라도 주가 일하시네, 날 세우시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감정적으로만 느끼려 하지 말고 정말 눈을 들어서 천지 만물과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주도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같이 주님을 붙쫓아감으로 우리의 이름이 귀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건지신 그 이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날 건지신 그 이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마지막으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날마다 붙들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다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붙들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전능자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모두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모든 기쁨과 모든 감사가 우리의 배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받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드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룻기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역사, 엘샤다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을 섭리해 가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속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